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 어제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환영했죠. 하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자신들은 바울에 대해서 알고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알지만 그 예루살렘에 있는 혹은 이 유대 땅에 있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 행하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율법을 멀리하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는 그런 헛소문을 지금 그런 헛소문이 어느 정도 퍼져 있는 것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헛소문을 좀 종식시킬 만한 그런 일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하죠. 우리 가운데에 이 서원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서원의 기간이 거의 만료가 돼서 하나님께 결례, 곧 정결규례를 드리고 또 머리를 깎을 때가 됐는데 바울 당신이 율법을 폐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 당신이 그럴 필요 없지만 그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즉 정결규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음, 서약한 것, 즉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마무리할 때에 그들이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그 머리 깎는 비용을 당신이 대신 지불한다면 사람들이 당신이 굉장히 율법에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들었던 그 잘못된 소문이 헛것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히 알 것이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의 의견을 따르죠. 그래서 바울은 편협한 사람이 아니라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즉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지만 복음의 본질 외에는 그렇게 편협하게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두루두루 그냥 좋게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뭐 이 바울의 그런 처신을 보면서 우리가 들었던 그 소문이 잘못된 거구나 하고 인정을 했는데,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도 그를 반대하고 심지어 그를 공격하고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이 이 성전을 없이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을 하면서 선동해서 바울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지금 로마 천부장, 여기 나오는 로마 천부장, 또 그의 수하에 있는 백부장들, 지금 신경이 여간 날카로워져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가이사라에 있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까지 오고, 또 그때도 많은 로마 군병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 그 안토니오 요새에 주둔하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런 명절에는, 그런 절기 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각지에서부터, 아니 심지어 외국 그런 이방 디아스포라 지역에서부터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몇몇 사람들이 선동을 하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경이 지금 날카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막 시끌시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일단 그 소동을 막아야 돼요. 여차하면 그 소동이 커져서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지면 자기들의 목숨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그에게 어떤 죄목이 있는지도 묻지도 않고 일단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쇠사슬로, 아마 손과 발을 다 묶었겠죠. 그리고 그 영내로, 안토니아 요새죠, 그 영내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21장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일단 바울을 격리시켜서 이 소요를 막고자 한 거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보통 사람 같으면 빨리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왜? 안 그래도 지금 영내로 들어가는 그 층대에서 바울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내 생명이 위험하구나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빨리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텐데, 오히려 바울은 천부장을 멈춰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너무 침착하죠. 자, 왜 이렇게 지금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려고 할까요? 아마 바울은 그 위험한 순간에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폭행하려고, 심지어 바울을 제거하려고 지금 모여들었는데,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 자, 영내로 들어가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그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침착하게 천부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 비록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헌신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겠죠. 자,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했습니다. 헬라 말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천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자, 바울은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로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나중에 이제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 자기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천부장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로마 본토인이 아니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방 지역, 이 헬라어를 쓰는 그 지역 사람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고 로마의 고급 장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를 들어서 그에게 히브리 말로 말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누가 통역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헬라 말로, 그가 알아듣는 말로, 그가 쓰는 말로 하니까 그가 깜짝 놀란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헬라 말을 쓰는 이방인인가? 그래서 이 38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모든 로마 제국 사람들 가운데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반발한 사람들이에요. 로마 황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소요 사건, 여러 가지 반발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로마 군병들, 즉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이 로마 군대의 가장 힘든 그러한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애굽 사람, 이 이스라엘 땅에 살던 애굽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한 4천 명 정도, 여기 나오죠, 숫자가 4천 명 정도 선동해서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소요를 일으켰는데 로마 군대가 그것을 힘들게 진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이 그 자기를 따르는 자객 4천 명을 데리고, 이 사람도 유대인들이죠. 이들을 데리고 광야로, 자, 유대 땅 남쪽은 광야 지역이잖아요. 거기로 도망친 그 애굽인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왜? 헬라어를 쓰니까. 그러니까 39절 말씀에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내가 헬라 말을 쓴다고 해서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아, 참, 그리고 왜 애굽인이 애굽 말을 쓰지 않고 헬라 말을 썼을까? 이렇게 궁금하실 분도 계실 텐데,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00년대 무렵에 이 애굽 땅, 이집트 땅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도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거기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세우고 계속 나라를 통치해요. 그래서 그 후손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여왕인데 그 사람은 그 흑인 아닐까? 흑인 아니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헬라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이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한 그 땅을 이 헬라 후손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집트를 가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은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과는 좀 다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피부가 아주 까맣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은 다 그렇게 피부가 검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이 주류입니다만 아프리카의 북부 사하라 사막 이북, 예를 들면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리비아, 이런 땅들은 대부분 이 흑인들과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이 섞여서 굉장히 키도 크고 피부톤도 좀 밝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이 그 당시에 만약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소요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을 쓴 거예요? 헬라어를 쓴 거죠. 그리고 그 당대에는 헬라어가 아프리카 북부, 아시아 서부, 유럽의 남부에 거의 공용어에 해당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헬라어를 다 썼습니다. 예수님도 헬라어를 사용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볼 때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이방인으로, 특별히 애굽 사람인 줄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비록 이방 땅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길리기아 다소라는, 오늘날로 따지면 튀르키예 남부에 있는 이 도시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3절 말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이 성에서 자라. 자, 여러분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다 했을 때 이 성이 어딜까요? 길리기아 다소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일까요? 예루살렘이죠. 왜?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은 예루살렘이에요. 즉 내가 태어나기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즉 내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식으로 따지면 재미동포나 제일동포로 태어났지만, 그럼 내가 어렸을 때에 이 성으로 와서, 즉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랐다. 자, 어떻게 된 일이냐면 아마도 제 생각에 이 바울의 부모는 굉장히 뭐 삶을 위해서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유대교의 율법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그 유대교 신앙에 아주 독실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이 이방 땅에서 키우지 말고 우리는 비록 이곳에 있지만 이 아이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그 당대에 가장 훌륭하다고 인정받고 가장 뛰어난 랍비들 중에 한 명인 가말리엘에게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말리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내가 유대인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이고 율법에 대해서도 내가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오해한 것이다. 심지어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여기서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내가 이 기독교의 도,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사람을 죽였을까요?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구체적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에 쳐서 유대인들이 죽일 때에 그들의 그 옷을 받아들고 지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간접적인 차원에서 혹은 직접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을 수도 있죠.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이 돌을 박해했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자, 이 일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왜? 그들이 공문을 써줬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바울이 이전에 이름이 사울일 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가다가 그곳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을 비추시며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은 3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번 주일날 주보에 칼럼을 좀 올릴 계획인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사도행전에 총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 어떤 본문이냐면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의 거의 끝 무렵인 사도행전 26장, 9장과 22장과 26장 3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 중에서 9장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자기가 정리한 내용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과 앞으로 읽게 된 26장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바울 자신의 직접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3번이나 기록되었고 그 중에 2번은 바울이 직접 자기의 고백으로 한 말인 것을 보게 되면 이게 그냥 꾸며낸 일이 아니라 정말 역사적으로 실제로 바울이 경험했던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바울의 고백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울은, 즉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꾸죠. 근데 그 전에는 사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끌고 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끌고 가는 인생. 자신이 주관하는 인생. 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가려고, 그들을 끌고 가려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의지로, 그래서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가서 자기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달라고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누구보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내가 앞장서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없애려고 내가 그렇게 주도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가서 투옥시켰고 그들을 박해했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끌려가는 인생이 됐어요. 끌고 가는 인생에서 끌려가는 인생으로. 그래서 여러분, 눈이 멀었잖아요. 이제 그 광채를 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못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 끌려서 다메섹 성읍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한 다음에 눈을 보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그 성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끌고 가서 다메섹 성의 창문에서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큰 광주리에 담아서 끌어내려서 그가 살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앞에 그 내용 살펴봤습니다만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고초를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 번 알려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망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런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성령에 매여 그곳으로 간다. 그 말씀은 뭡니까? 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도 보세요. 바울이 그 악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폭행을 당하고 죽게 생겼는데 바울이 자기 스스로는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부장과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서 그 요새로, 그 영내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까지 갈 때도 그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겠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이후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역시 로마 병사들의 손에 끌려서 사형장에 가서 거기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즉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끌고 갔고 다른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간 인생이었지만, 자기 주도적인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끌려가는 인생. 자,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런 인생은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쓰러운 인생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라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인생이다, 불쌍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했을지언정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주님의 사도가 된 이후로 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셨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끌려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내 인생을 보았지만 그 모든 인생, 모든 길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가 끌고 가고 내가 주관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단 1분 1초 앞에도 어떤 일이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에도 며칠간 몇 주간 끙끙거리며 고통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인생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내가 다 알 수도 없고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끌고 가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곧 그 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천국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는 제 뜻대로, 제 주관대로, 제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내 자신의 주인됨을 부인하고 날마다 고통스럽고 힘들긴 하지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바보스럽겠죠? 불쌍해 보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요,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며 그 길을 가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결정대로 살려 한다면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확히 보면 볼수록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위험하고 두렵고 긴장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다면, 그래서 주님께 끌려가는 인생을 산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그 길이 진정한 복된 길이요, 생명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천국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